주님과의 평화와 은총을 기원합니다. 늦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나날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끔은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땅만 바라보면 우리의 그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 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산으로 인해서 우리를 잡아 당기는 일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서히 기지개를 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망의 말, 비평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 속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소위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교회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라는 비판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확진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모임을 강행하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것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교회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고민하는 모습이 뭡니까? 한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때가 오래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도대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라지 않고 유치한 모습,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모습,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어떤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전날 지도자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청중들이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도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맞이했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온 동네에 이 수도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수도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청중 가운데 반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과연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수도사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도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가는 수도사에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마지막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 서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고 소용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더 전해야 되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서 기근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소망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만 가득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여서 표류하는 가운데 무인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이 사람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움막을 짓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잡아 자기의 식량을 삼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불이 번져서 오두막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감사, 그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또 비가 내려서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 속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뱃소리가 들려오면서 배 한 척이 무인도 섬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난파된 그 사람은 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으셨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불빛이 보이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저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배를 돌려서 무인도에 왔더니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하여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칫 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직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수고와 인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 그 감격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어떻습니까? 행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모습 가운데 빨리 예배 해치우고 우리 이런 일을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어떻게 동일한 감격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을 향한 마음조차도, 열망조차도 여러분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바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에서는 그 이후 100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하나의 또 교회가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사라진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의 희락을, 죄 대신의 화관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에서 일을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목회자는 뭡니까? 목회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집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순간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열망과 갈망입니다. 성 버나드는 영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완악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워지고자 하는 갈망, 열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서대전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부음받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주어졌을 때 그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판단하고 자기 반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하는 아이를 향하여서 내가 내 성적을 중간 정도까지 올려줄 테니까 나와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반대.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아이의 성적을 중간까지 올리면 나와 함께 교회 다닐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부모가 그럴 수만 있다면 좋다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중위권 이상 성적이 올라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으심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으심이라는 것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열망도 가슴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시작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 만나주실 것이라는 거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교체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임하여 잘라라고 한 주간을 보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열망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한 주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